할렐루야, 말씀 PT 사복음서 10분 묵상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일을 다루겠습니다. 요한복음은 7가지 표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표적은 기적과 이적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무엇인가를 가리키고 있는 표적, 세메이온, 사인이라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7가지 표적을 따라가다 보면 마지막에 이르게 되는 표적인 부활에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고백이 인류 역사를 흔들었듯이 우리의 인생도 뒤바꿀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첫 번째 표적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일어났습니다. 혼인잔치의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예수의 어머니는 이 상황을 예수께 알리셨지만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능력 나타내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라고 전달해 주죠. 예수님은 돌 항아리 6에 물을 아기까지 채우고 그것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순종했던 하인들은 이 놀라운 표적을 똑똑히 보았고 그것을 지켜봤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영광을 보고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요한복음 2장 1절에 처음에 나타나는 사흘째 되던 날에 대한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요한복음 1장 29절의 단락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5절에는 이튿날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43절에 이튿날이라고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장 1절에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즉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이 예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사흘째 되던 날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선포가 있은 후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의미이죠. 요한복음은 끊임없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선포를 놓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의 사이에서 일어났던 그 대화 장면에서 우리 한국 사람이 보기에는 참 버르장머리 없는 답변이다 이렇게 느꼈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분들이 있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처음 접한 사람은 예수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이 사실을 예수님께 알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한국적 정서에 이 답변은 버르장머리 없다고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볼 때 우리 정서와 문화보다 그 시대와 문화 그리고 성경의 큰 흐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단어에 너무 집착하기보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요점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의 말씀에서 요점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신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예수님은 때에 맞추어 움직이시는 분임을 알 수 있고 요한복음 곳곳에서 그것이 더욱 도드라지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또한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셨던 분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처럼 그때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선택의 1순위입니까?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도 한번 조명해 보기를 축복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이 표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그 의미, 교훈이 무엇일지 2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혼인잔치는 기쁨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신랑은 불안해했을 것이며 연회장 또한 당혹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슬픔으로 마무리될 잔치를 예수님께서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메시아의 예언을 담고 있는 이사야 61장 3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낸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로 오신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둘째는 주께서 주시는 기쁨은 세상의 것과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연회장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먼저 포도주보다 예수님께서 주신 포도주의 맛은 더욱 좋았습니다. 이는 세상의 즐거움보다 주께서 주시는 기쁨이 더 큼을 맛보게 하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주께서 주시는 기쁨은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입니다. 심지어 죽음조차 우리 마음의 기쁨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신앙의 능력은 여기 있습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언제나 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슬픔이 기쁨 되게 하시며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주시는 분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이었던 포도주를 마시는 표적보다 더 큰 기적을 알고 믿고 있습니다. 물을 만드시고 산과 바다를 지으신 창조주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지금 잠깐 당하는 고난으로 인하여 슬퍼하기보다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표적 사건을 통해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말씀을 통해 그 영광의 빛이 우리 안에 비추게 하여 주옵소서. 모조품과 같은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진리로 인한 기쁨,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 되게 하시고 찬송 되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뜻 안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장차 갈 그 영원한 천국에서 맞이할 그 기쁨의 잔치를 언제나 마음속에 새기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잔치와 같은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